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요즘 사람들은 참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덧 80이 됐는데 이 80이나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80이 돼서 몸도 힘들어요. 부담스럽죠? 게다가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가 살인자의 현상수배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워요. 또 지독하게도 니느웨를 싫어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좋기만 한 일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명이에요.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되는 요단강이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요단강의 물이 1년 중 가장 많을 때예요. 그래서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다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첫 번째로 만나는 가나안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발견하고 연구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바깥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성벽이. 그런데 바깥의 성벽과 안의 성벽 사이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 약 3m에서 5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 여리고성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서 살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여리고성의 바깥 성벽을 보면 기초가 5m예요.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다가 8m 높이로 성벽이 쌓아져 있어요. 굉장하죠? 성벽이 이런 얇은 성벽이 아니에요. 성벽의 폭이 2m예요. 그러면 막 차가요, 엄청나게 큰 차가 그 위를 다닐 수 있는 엄청난 두께죠. 이것만 해도 성벽이 대단한데 그 안에 성벽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성벽은요, 더 높아요. 더 높아. 뚝의 높이가 14m고 그 뚝 위에다가 성벽이 4m 높이로 쌓아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높이를 비교해 보니까 바깥에 있는 성벽보다 안에 있는 성벽이요, 높이가 5m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철옹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게다가 우리가 여리고성 그러면은 굉장히 막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성으로 아는데 안 그래요. 가로 세로가 5.8km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둘레만 15k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이죠. 지금으로부터 여호수아 이 당시가 약 3,400년 전이에요. 이 3,400년 전에 이런 성이라면요,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외에도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은요, 한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그런 족속이 7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가능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가끔요, 여러분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목회가 너무 못 견디게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제가 정말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저는요, 목회도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더 잘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싸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셔서 이 불가능한 명령에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지?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싸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싸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을 확인하는 싸움. 이게 가나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가나안을 앞두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어요. 자기의 모든 일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고는 호련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없어진 게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기적도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 40년 동안 인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만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먹는 순간 만나가 안 내려요.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지면에 깔리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가나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광야에서 위협하는 적이 없는데 기적이 필요해요? 지금 앞에 적이 득식을 거리는데 기적이 필요해요? 가나안에서 더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적이 사라졌을까요? 잘 들으세요.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눈물과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고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때리면 맞아요. 끌고 가면 끌려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의 사역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눈물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을 피해 다니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 부담스러운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수고를 담고 거기에 순종을 담고 거기에 신뢰를 담는 사람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사역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피해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눈물 날 정도로 부담스러운 명령, 부담스러운 사명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꼭 해야만 돼요? 나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나 정말 힘든데 이거 꼭 내가 해야만 돼요? 이런 명령, 이런 사명 받아보신 적 있냐고요? 만약에 그것을 이겨왔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고요. 나는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의 신분으로 바사나라의 왕후가 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본문의 시기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5년쯤 지났을 때예요. 당시 바사에는 바벨론 때, 지금은 바사나라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섰는데,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잔뜩해요. 그래서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바사나라에 은밀하게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꼬드겨서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어느 날 한날을 정해가지고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 2인자예요. 2인자. 근데 이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며놓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갖다가 목매달아 죽이라고 장대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매달아 죽일 사용도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사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날만. 근데 이 소식이 왕궁에서 살고 있던 왕후인 에스더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가 조카잖아요. 조카에게, 야, 너 왕후잖아. 너 좀 어떻게 좀 뭐 좀 해봐. 이러다가 우리 민족 다 죽겠어. 뭐 좀 해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바사나라의 왕궁 법도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너 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 그리고 데려다가 죽여라. 그러면 죽어요. 이 정도로 무서운 일이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만약에 에스더가 나 안 해, 나 못해, 나는 나만 편할래 그러고 에스더가 아니면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군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건데 다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5년 전에 이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이 바사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시고 너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명은 에스더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가 이 부담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모르는 척 이 유대인들이 다 죽건 말건 난 왕후잖아. 그리고서 모르는 척 외면하고 나만 평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힘든 일을 겪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앞에 복잡한 일들이 펼쳐지면 아유 나는 이 복잡한 거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만 이거 모르고 나만 이거 안 보고 나만 이거 안 듣고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담스러운 거를 피합니다. 분명히 이 일은 에스더에게 있어서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마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짊어져야 됐던 구렛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믿음이기보다는 뭐예요? 부담이에요. 부담.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구태여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짊어진 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굳이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누가 나 욕할 사람 없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짊어진 일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 안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짊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잘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웬걸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도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억지로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나는데도 어떡합니까?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민족의 위기와 에스더와의 관계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건 내가 구태여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십자가야.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도망하고 싶은 십자가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이 십자가가 에스더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짐은 유대인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라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십자가예요. 에스더의 십자가예요. 에스더. 즉 에스더는 자기가 지금 유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때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죽은 지 약 51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다니엘을 알아요. 다니엘에 대한 유명한 얘기들을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얘기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후니까 이 에스더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도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있다가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도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한번 찍혀가지고, 무슨 도장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그 공포가 찍혀있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바꿀 수가 없어서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공문에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에스더는 비록 왕후지만 에스더도 유대인이에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왕의 도장이 찍힌 이상 에스더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에스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더가 민족의 아픔을 안고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유대 민족의 짐만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에스더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 자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이 부담스러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나의 신앙에 내 영적인 생명도 달려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도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명이라는 게 그래요. 사명이라는 게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예수님이 달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구경꾼 중에 저 멀리 시골 구렛네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시달리시느라고 지금 체력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 체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위까지 올라가는데 무려 몇 번이나 넘어지셨냐? 16번 넘어지셨어요. 16번. 게다가 16번째 넘어지셨을 때는 그 쓰러진 자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고 있는 바로 앞인데, 이때 예수님이 16번째로 쓰러지면서 무릎이 탈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그 앞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대신 진 게 아니라 억지로. 그래서 어쩌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우, 더럽게 재수없네.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쩌면 피척피척 받듯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아마 눈을겨 봤을지도 몰라요. 어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게 뭐야. 그쵸?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누가 지든 힘든 거예요. 누가 지든. 피하는 건 쉬워요. 근데 십자가는 누가 져도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16번이나 넘어지셨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서야 자기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요, 엉엉 울어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 건데 내가 예수님 대신에 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아버지처럼.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들 같은 사도 바울에게 자주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 바울, 얘 아버님, 이것 좀 볼래? 어깨를 보여줘요. 어깨에는요, 흉터가 남아있어요. 아버님, 그 흉터가 뭐예요? 이 흉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벗겨져서 생긴 흉터거든. 근데 내가 그때 예수님 얼마나 째려봤는지 알아? 내가 왜 저 인간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미워했는지 알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서 생긴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인간인지 이걸 돌아보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말에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사명. 하나님, 나 이건 정말 피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갖다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감당했을 때 생긴 이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은 그냥 부담이 아니에요. 무슨 부담이야?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 왜 부담스러울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한 것처럼, 이 십자가가 내 거 아닌데, 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힘든 목회 해야 돼요? 하나님 꼭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목회 해야 돼요? 하나님 꼭 이렇게 멸시당하는 목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걸 부담스러워한다면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내 거 아닌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히 예배만 참석해주면 될 걸. 왜 필요 이상으로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귀찮게 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담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아무 앞에서나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누구 앞에서 넘어졌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넘어졌어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걸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저 힘들 때 저는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장원아, 힘들지. 십자가는 다 힘든 거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조금만 더 짊어지지 않겠니? 나는 네가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내 앞에 넘어졌단다. 막 이런 음성을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부담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에스더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 자신을 위한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만약 에스더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요나처럼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다면 그 구원 역사는 중단될까요? 아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에스더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이루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어요. 뭘 뜻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으세요.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다고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아요. 바울이 없다 그래서 이방 사람 전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른 바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복 아니에요? 힘들지만 여러분, 에스더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복이냐? 바사의 왕후가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예? 잘생긴 게 복이 아니에요. 잘생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여러분,
내가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담을 느끼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봐, 내가 타락했나 봐.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부담도 안 느껴요. 네. 부담은 왜 느껴요? 이거 하나님의 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는 자기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철이 들기 전에는. 그러니까는 자기 부모야 죽든 살든 어떻게 해요? 명품 사내라고. 명품 사내라고 떼를 써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철이 들면 비로소 자기 부모가 힘든 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설거지라도 해야 되겠다. 청소라도 자기가 해요. 철이 드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10억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쥐뿔도 없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10억이 있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쥐뿔도 없는 사람은 난 하고 싶어도 없어. 부담이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담을 가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가대를 막 찬양단을 하고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우리 성가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찬양단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을 하는데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울까요? 자기가 할 능력이 있거든. 근데 나는 찬양만 하려면 막 음도 내 맘대로고 다 내 맘대로 음치예요. 음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부담도 없어요. 왜? 난 어차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얘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부담은 왜 있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괜히 왕후가 돼가지고, 괜히 왕후가 돼가지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야 되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왕후 안 될걸.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왕후 안 시켜요.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뭐. 내가 감당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가야죠. 왕후가 된 거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부담을 더욱더 많이 짊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부담을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 피하지 말게 하시고 부담스러운 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에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